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뭐 본문부터 해가지고 드디어 뭐 그런 말씀이 맞구나, 권순호 전도사가 어떤 말씀을 뽑아 들었구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정말 주님의 사랑의 진리의 말씀이고, 또한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이 많으십니까? 태어나자마자 눈 떠보니까 엄마 아빠가 손 붙들고 교회에 데려다 주시고, 잠옷실에 있다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감당하셨다는 이 진리, 그리고 부활하신 진리를 믿고 평생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다니는 삶을 살면 저는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한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니까, 그때는 좀 막 살더라도, 내가 인생을 좀 함부로 살더라도 죽기 전에 한번 각 잡고, 죽기 전에 한번 마음을 모아서 회개를 한번 진하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괜찮겠지, 노인 돼서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는 세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에서 절대 만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못 올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당연히 이 사람은 천국에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주님의 신실한 종일 거야, 이 사람은 주님의 정말 귀중한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있을 거야 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본인들의 문화적인 종교적 관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거의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 오경이 주어졌고, 십계명이 주어졌고,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선민으로서 뽑은 백성으로 그 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것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아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만 대부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슈퍼스타인 예수님을 만나면 한 사람이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거기 자손들인 너희가 없는 것을 볼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만약에 이 본문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현대 교회 예수님의 이 관점을 해석해서 본다면, 당연히 내가 할아버지 때부터 3대 위에부터 우리 부모님부터 나까지의 복음을 믿어왔다면, 예수님을 믿어왔고, 우리 집안 대대로 주님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나는 평생 모태신앙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러면 다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주석서에는 힘쓰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어로 아고니제스테, 힘쓰다라는 단어는 투기장, 운동 경기, 여러분 올림픽 보십니까? 축구 어떤 투기하거나 높이 뛰기, 그런 올림픽 경기를 보면 전력 투구하고 전심을 다해 경기를 하는 것을, 그런 걸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안락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고된 노역을 경주해야 하는 길임을 말해줍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순결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외부에 있는 악한 적들과의 싸움, 내적인 씨름과 노력, 모든 우리를 방해한 대적을 싸우는 영적 전쟁의 싸움을 포함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죄성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구원을 받을 자는 얻을 자, 그러니까 미래형 표현이죠. 얻게 될 자라는 표현에 반해서 심쓰라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제시된 것은 신앙의 현재적 삶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의미에서 구원은 미래적인 거지만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이미 already 임했고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현재형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지금의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 미래는 알 수가 없고 우리 현재 삶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힘쓰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비유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 그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을 허락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천국 문 앞까지 갔습니다.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기 집에 온 듯,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러 온 듯 주여 주여 두 번이나 강조해서 부릅니다. 이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의 손님이었습니다. 잔치에 분명 초청을 받았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왕이, 집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잔치 초청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가롯 유다처럼 떡을 떼며 예수님과 함께 잔을 마셨습니다. 즉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참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섞여 있을 수 있죠. 주의 만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들의 특징 둘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교훈을 배웠으며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그 시대랑은 달라요. 그 시대는 인쇄술이 없어서 이런 성경책이 없었지만 우리는 집에 가면 이런 성경책이 집에 2-3권에서 5권까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매우 가까이서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80년간의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도 그 성이 모래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한순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온전히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오늘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자리에 늦었다고 쳐보겠습니다. 시간이 8시가 됐는데 왜 권수는 왜 안 와?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뒤늦게 온 겁니다. 제가 늦었어요.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제가요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타이어가 바퀴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 세워두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뒤에서 덤프트럭 20톤짜리가 와가지고 제가 있는데 차랑 서로 동시에 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럴 겁니다. 딱 2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20톤짜리 트럭이 너를 쳤으면 너는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에 올 수가 없어. 너는 몸이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올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럭이 더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큽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충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충돌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천지보다 더 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인생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가지 않고 평생 교회에 다녔지만 주일날 출석을 체크했지만 만약 그 두려운 날에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았을 거예요. 평생 다녀놓고 주님, 저는 설교도 들었어요. 저는 달란트 잔치도 참여했어요. 주님, 저는 아동부 교사도 했어요. 성가대도 했어요. 주방에서 국수도 삶았어요. 주님, 제가 사실 전도사예요.
강단에서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당연히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천국문을 열어주셨어야죠. 왜 내가 못 들어가는 겁니까? 왜? 라고 부르짖는다면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어떻게 검증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에서 19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강론을 펼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있고 많은 제자들이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한 명 나와봐. 자, 여기 엉겅퀴 나무가 있으면 엉겅퀴에서 너는 무화과를 찾을 수 있겠니? 아, 주님, 아무리 목수셔도 그렇죠. 당연히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찾을 수가 없죠. 아, 그래? 그러면 너 나와봐. 여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엉겅퀴를 너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니?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엉겅퀴를 찾아요? 주님은 너무 그거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내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 중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째, 좋은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군인들에게는 남에게 무력을 가지고 돈을 더 뺏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약탈이고 힘을 악용하지 말라는 거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세금 이외를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이웃을 탈취하고 자기를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죄된 습관을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남들은 모르고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된 습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것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붙잡고 생사를 걸고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듯이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는 그것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걸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을 쓴 어떤 박사님이 계세요. 7가지 비밀.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저자가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황당했던 거였어요. 그 기자가 그 외국에 있는 그 박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저기 박사님, 당신은 이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이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당신은 정작 쫄딱 망해버렸습니까? 딱 그때 한마디 하더래요. 저는 그 책을 쓴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즉 제가 이 강단에서 외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직분이 있는 사람이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몇 배는 더 비참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반드시 살고자 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로 점검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충성, 자비, 양선, 절제,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권능을 주실 수도 있고요, 많은 은사, 병고침, 기적을 여러분 손을 통해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령의 은사는 열매랑 확실하게 구분 맺어야 합니다. 구분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성품에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대인관계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은사가 충만한 권능의 그런 사역자가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진 못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혈기를 부리고 완악함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다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오히려 당사자가 될 수 있겠죠. 20년간 20만 독자에게 사랑받은 책으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책 제목,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공교롭게도 이 책의 저자인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성스캔들이 났기 때문에 불명예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호주에 있는 힐송교회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었고, 한국에도 최근에 뉴스의 기사를 보면 많은 교계 지도자들, 리더들이 이러한 일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절제의 열매가 있는가, 내 안에 인내가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맺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 화평이 있는가, 이런 열매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설마 1도라도 좌우로 치우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도가 치우쳤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도는 5도에서 10도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각도는 서서히 50도, 90도 전혀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했다고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습니까? 그것마저도 구원과 당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우리 어떤 행위, 뭔가를 했다, 어떤 것도 우리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믿음 위에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살붙이도 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의로도 구원에 보탤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다만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행함은 관련이 없다면서요. 자, 몸의 생각과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와 생각과 몸의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이거 둘에게는 다른 것이지요. 그러나 둘은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요. 즉, 반드시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그 열매는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사도 야고보도 얘기하고, 사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철저하게 각 서신서를 통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요, 이것이 오직 믿음 구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에서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성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마지막 날에 그것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진정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죠. 근데 이 교리를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랑 하나님은 입장이 굉장히 다르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입니다. Now, 지금.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초월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미래적 구원이 확정되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끝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간에서는 우리는 내일의 점심이 뭐가 나올지 전 몰라요. 내일 모레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뭔지는 몰라요. 제가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해요. 사람의 시간대에서는 미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한 상태로 내가 한 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취소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에
무겁게 경외하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라지며 그의 구원은 애초에 시작도 한 적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 적이 없다. 영어로는 never knew you라고 합니다. 절대 안 적도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게 주님의 시간대입니다. 즉 사람이 구원받은 여부는 또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서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만 그 사람 구원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한 엘살바도르에서 선교사로 계신 한국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현재 비행 청소년을 한국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많은 목회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나서 이게 잠깐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이렇게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저의 간증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요. 입관하고 장례를 치르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니까 눈앞에 주님이 보였습니다. 내가 꿈에 그리던 주님이 보여서 달려갔습니다. 주님, 제가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내 신부로 살다가 왔니? 그때 머릿속에 필름같이 몇 초 만에 인생이 싹 지나가더랍니다. 그 인생이 싹 지나가면서 몇 초 만에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극한의 절망과 어둠이 느껴졌으며 내가 갈 곳은 영원한 지옥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무엇도 변명할 게 없고 스스로 내가 갈 곳을 알아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다시 내려가서 네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다시 내게로 와라 하고, 그 사람이 눈을 뜨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관을 열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 당신들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 라면서 눈을 뜨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선교사님은 대형교회 앞에서 전단지를 나눴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전단지를 나누다가 깨달으셨대요. 아무도 듣지 않는구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청소년 사역을 하러 다른 지역으로, 경기도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간증은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주님의 종들, 수많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꿈을 통해서, 그분의 환상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익숙해 아시는 분이죠. 한국의 교회 대붕에 쓰임받으셨던 현신의 권사님,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신유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나셨어요. 손을 대서 기도하면 암이 나았고, 화상이 나았고, 다리 저는 자, 아픈 자가 치유된 일이 많아서 몇만 명이 그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권사님도 임종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준 은사로 돈벌이 장사를 했구나. 너는 장사를 하지 않았냐, 돈벌이를 하지 않았냐 라고 책망하시더랍니다. 그때 이 권사님도 너무나 두렵고 놀라서 이것저것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형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이 목사님은,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 아세요? 난 그도 모른다. 주님, 그러면 저 교회 목사님, 저분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저 목사님 아세요? 난 그도 몰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눈을 뜨셨다고 합니다. 현생에서. 그 다음에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 찾아가서 그 목사님, 친분이 있었겠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모르신대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외치고 자신의 돈을, 그 수많은 돈을 기부하고 헌금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은 또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목회자가, 선교사님들이,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자들이, 예언 사역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귀신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이 인정하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다 천국에 갈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진실한지 주님께서는 그 동기를 정확히 분별하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평생 교회에 다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말에 감격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열망이 끓어오르지 않는다면서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치명적인 죄, 은밀한 죄,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요, 이것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던 어떤 하버드 대학의 명예 교수가 있었습니다. 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신에 대해서 나는 열려있다라는 입장을 가진 한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리고 본인의 가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예수님을 눈물 흘리며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삶을 드리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읽었던 수많은 성경적 지식에 기반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당신은 말하겠습니까? 하니까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진짜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겠다고요? 당신이 지금 무엇에 인생을 거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을 바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헌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의와 악한 것과의 정면 충돌, 내 안의 죄성,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과의 정면 충돌, 이걸 당신이 하겠다고요? 이걸 할 결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처한 곳에서 직접, 다양한 인생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고르고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1년 6개월 정도 주저했습니다. 이 본문은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너무 첨예한 대립이 많은, 복음의 교리적인 갈등이 많은 본문이었고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함부로 다루다가 그것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 본문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진 사역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세계 곳곳을 비행기 타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역에 축복하셔서 1000명 위에 10,000명 위에 사역자가 되더라도, 좋은 집에 살더라도, 원하는 차를 끌더라도, 명예롭게 살더라도, 만약에 이 구원의 문제에서 어긋나면 나머지는 다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명예와 저의 모든 커리어, 모든 부유함이 아무짝에도 하늘나라에 가지고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영역과 이 영원의 생명, 이 부분을 강단에서,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특히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신부 중에서 5명의 신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고, 기름이 부족했고, 나머지 5명의 신부는 기름이 충분히 준비돼서 지혜로운 신부였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기름이 준비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생의 미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해서 준비된 자, 구원에 대해서 대비된 자로 우리가 모두가 준비되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분명한 진리 안에서 저는 또 소망을 꼭 마무리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성경에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고 떠나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마다 훈계하십니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잘못된 길을 갔으면 바로 잡아서 영원한 길로,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신부의 길로 올려놓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 선포된 말씀도,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는 어려움도, 우리가 겪는 고난도,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고 때로는 다듬어서 주님의 성품을 만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우리가 멸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 믿음 끝까지 유지한다면, 회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개가 평생 유지되는 진정한 회개라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함께, 우리는 나이가 지금 젊든 많든 같이 나이가 들고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평생 함께 간다면 함께 나이도 들어가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도우면서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챙기면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쳐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고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 우리 인생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취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